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셨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한 번에 탁 이루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으로 된 두꺼운 분량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갖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 역사는 한편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계속해서 씨, 즉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시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구원 역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비록 지극히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결국 교회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사단의 지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단의 나라,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언어로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두 나라의 구분은 두 나라의 정체성으로 구분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죄와 악과 부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과 의와 공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민족 할 때의 민족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 nation, 즉 나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땅은 나라의 가장 근본입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신 이후 나라의 또 다른 요소인 국민을,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단 둘밖에 없는 가족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창세기 18장 10절에도 반복됩니다. 백성, 국민, 나라의 근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8절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18장 1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해 나라, 민족을 세울 것과 그 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아브라함이 곧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가깝게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그리고 의와 공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 and just, 의와 공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가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과 국민을 약속하신 뒤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우실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비록 땅이 없는 떠돌이 신세의 나라였지만 분명 나라였고 땅을 향하여 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나라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여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율법에 보면 많은 예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면 레위기 2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나라,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의로운 큰 나라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광야교회, 즉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할지,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 할지,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루게 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라여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정체성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just and right, 창세기 18장 19절의 의와 공도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 역대상 18장 14절 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똑같죠? Right and just, 의와 공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그 뜻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으니 바로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후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시편 89편 14절 봅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기 의와 공의, 영역 성경에 보니 righteousness and justice, right and justice. 시편 9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2절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의와 공평, 영어 성경에 보니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공의, 의와 공평 모두 다 의와 공도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의와 공의를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의와 공도로 다스리시니 그 뜻에 따라 다윗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다윗 왕국, 그 다음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솔로몬이죠. 역대하 9장 8절을 봅시다. 이런 식 설교 재밌죠? 근데 막 이렇게 막 끼워 맞춰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소문이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솔로몬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2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2개월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곳까지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이 소문났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된 말 역시 justice and righteousness, 의와 공도, 의와 공의,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다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의와 공도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구약교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스려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후기에 점점점 타락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고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와 공도에서 점점 벗어나는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한 아기, 한 아들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7절에 보니 그분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오셔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입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가 맞는가? 지금 당장 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시기에 과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말하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NIV 성경에 Just and Right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장차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가운데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그 환상에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며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봅시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강대한 나라,
그 나라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였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했죠. 계시가 점점 진행되는 가운데에 나타난 임시적인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진정한 나라는 다윗의 씨에서 나실 분,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실 분, 그분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그가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기를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죠.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그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시지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그때 있었던 일,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서 자신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점점점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지요.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같은 그런 형태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끝까지 퍼져 있는 교회라는 형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가운데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큰 민족,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된 강대한 나라, 그것은 곧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신약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의 연속 선상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워졌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와 원리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원리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태국에 있는 교회, 러시아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각각 미국, 중국, 태국, 러시아,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원리에 따라 세워지고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법과 질서는 그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배치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감수합니다.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세상 법에 저촉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치리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면 교회 시대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스리게, 즉 치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만 말하면 교회는 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때로는 죄를 질책하고 때로는 성도를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게 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선포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같은 장로인 목사와 함께 7위회를 구성하여 성도를 의와 공도로 다스립니다. 가르치는 장로의 말씀 선포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장로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7위해야 합니다. 7위는 다스림입니다. 그 7위 하는 가운데에 죄가 드러났을 때 권면하고 징계합니다. 권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의와 공도로 세워집니다. 집사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열매 맺도록 구제 사역에 힘씁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의와 공도가 가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유일한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되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셔서 다스리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나라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의와 공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과 불평등과 불법적 세습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합시다. 의와 공도로 다스려야만 했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라져버렸지만 참 왕이시며 참으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강대한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의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이 그림자는 완전한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주님의 교회가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세워갑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